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의로워집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의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예배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술을 한 반쯤 이렇게 친 사람이 그 옆에 동료와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느냐고 체력이 소모되고 그래서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이 어떤지 그리고 3백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주고받으면서 축구에 대하여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3차전의 세 번째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속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어떻게 봤나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축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술 한잔 먹은 사람도 벌써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축구의 이야기로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전문가 같고 또 전문가가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축구에 대한 그런 열정과 관심,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 의롭다라는 칭의라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칭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평생 관심이고 또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울을 제외하고 율법의 성격과 그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셨고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또 구원과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고 이방인과 당연히 만나는 것도 꺼려하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컸던 베드로조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혀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그 많은 사회적인
관습적인 율법적인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의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이 일이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러이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안디옥 지역, 이방인들이 중심에 거주하고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교제를, 또 식탁의 교제를, 그리고 서로 인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정말 유대인의 초대교회 큰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을 만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에 떡을 떼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문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이제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식탁의 교제, 이 교제를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그동안 아무 교제도 갖지 않은 것처럼 입을 딱 씻고 입을 닫고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아니하고 멀찌감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함께 신실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조차 베드로 사도가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씩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멀찍이 떨어지고 간격을 버리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식탁의 교제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억지로 유대인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관습이 복음에 부합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음에 부합되지 않게 될 때는 이 복음과 문화적 관습과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선교지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풍습과 가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풍습과 가치, 이것이 충돌이 되게 되면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여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양반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중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낮은 계급인 천민이나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우리 집 하인으로서 함께 겸상을 하지 아니하고 저 다른 곳에서 행랑채에서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집 하인이 나와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우리 집 하인과 똑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밥그릇을 하고서 식구로서 밥을 먹는 것,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양반과 하인이 한 자리에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언제 깨졌을까요? 예수 안에서 주인이나 하인이나 하나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래서 계층의 구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양반과 하인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사회의 관습과 사회의 문화를 깨고 이 복음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인이 성경에 보니까 양반과 오늘 하인이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했는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콧대가 높고 그렇게 목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거만함을 떨고 있는가? 하인이 양반을 공격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문화적 관습, 이 문화적 충돌은 굉장히 지속되고 오래갑니다.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면서 복음이 더 힘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파급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양반이 오늘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집의 하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똑같이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나와 한 형제 자매로 깨닫고 그렇게 대하기를 시작하면요,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고 완전히 개혁이 되고 오늘 하인으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파급력과 복음의 영향력은 더 선하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누가 그 일을 주도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인 것을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다 악한, 그래서 치우쳐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물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를 받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그래서 법정 용어,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 섰을 때 이제 마지막 선고를 판사가 합니다. 아무개 피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가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혹은 모든 죄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치러지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감옥에 가다 둘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를 석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죄의 오염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의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수준에, 그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크고 작은 사람마다의 그 도덕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 오늘 그 완전한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값을 지불해야죠.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행하는 것이 죄인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정죄 아래 이 죄의 인간의 죄의 정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죄값,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었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이 단절된 관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되는 자, 누가 회복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이 죽음, 이 속량을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십자가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다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칭의, 의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예수님의 속량에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 이 효력이 발생되고 이 효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었던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기 위하여, 이 복음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그들의 거짓 선생들의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 플러스 도덕, 예수 플러스 참고로 인간의 애씀, 이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씩 이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잡고 이들을 구원 안에 굳게 세워 믿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으로 의고 차별이 없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법적 용어로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고하고, 그리고 참으로 영구적인 선포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 어떤 그 차별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김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이나 차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자유가 있었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인간의 평등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너도 나도 너도,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신분에 오늘 차별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속죄의 그 죽음을 믿게 될 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오늘 그 권세를,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애써 행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확신하고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와 다양한 마음이 솟구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최고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오늘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감사이고 그리고 최고의 감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신 대속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 죄를 내 스스로 갚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음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죽을 수밖에,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의 죄는 그 어떤 자도 대신 갚아주지 못합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일이 2000년 전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붙일 수 없고 또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게 되는데 성도들이 여기에서 참으로 갈등은 겪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막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의심이 되고 오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참으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있도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시거나 악과 타협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6절의 말씀, 참으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 그리고 구원을 완성한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초점, 믿음의 초점으로 삼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그리고 발에 채워놓은 사실들,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그 믿음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참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믿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또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후손이고 행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였고 온전히 순종하였고 자기 자신을 의로우신 그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속죄의 그 효력이 누구에게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그리고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장애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 그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어디를 보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거기 중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모세법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모세법을 지키는 것,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즉 모세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정도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율법에 오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거 바른 말입니까? 바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도적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안식일 준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을 자주 빼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기준 지금 구원의 문제를 무엇으로 가져왔어요?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행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잣대, 이것을 들여댄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자주 빼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인간의 행위 문제로 구원의 문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적질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속이고 훔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탈세자는 구원받은 교인인가요?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율법을 모두가 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그 율법은 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죄를 선언하고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은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선교지에서 그 선교 국가 중에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후원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일본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개념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성도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개야, 일본 선교를 위하여 준비한 아무개 선교사가 있는데 그를 너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라 라고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후원금이 부족해야만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가 적다라고 한다면, 즉 후원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증표, 분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에 전화를 해서 혹시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아무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그가 일본인 제1교표와 결혼해서 일본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생활했고 일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일본 문화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확인 질문인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여자 일본 선교사. 그러면 그를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가 자라난 출신교회, 그 선교사님이 자라나고 성장했던 출신교회 한 교회만이 일본 선교를 후원하겠다.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겠다라고 한 교회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두 가지 표징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를 후원한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고 그래서 적어도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교회 이상의 교회가 그를 후원해 줘야 되는데 한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을 우리 교회에서 초대해서 당신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그간의 일들을 그런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방문할 수 있나요? 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가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속량,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준수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에 근거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보혈,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적 용어인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칭의라는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입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죄 없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그것이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부질 없는 죽음이고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나의 힘과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애씀으로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절감하게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에게 모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다 바쳐서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그분을 섬기며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애쓰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전부이신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